우리 계속해서 교회의 안타까운 또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길을 찾는 시간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교회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 문제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문제들을 돌이키고 고쳐내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우리 믿음의 본질을 짚어보는 시간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몇 해 전에 미국에서 사이클 경기가 열렸습니다. 자전거 타고 누가 더 빨리 가는지 시합하는 거죠. 142.8km 대회였다고 해요. 100km가 넘는 거리를 가는 겁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140km가 넘는 거리를 달리고 마지막에 도착 지점의 시청 주변을 세 바퀴 돌고 나면 경기가 끝나는 그런 대회였다고 합니다. 한 선수가 열심히 달려서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1등으로 결승점을 지나갔습니다. 환호하면서 승리의 세레모니를 펼쳤죠. 막 손을 뻗고 만세를 외쳤겠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있는 시상식에서 정작 우승자의 자리에 선 사람은 이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선수는 경기 내내 1등으로 달렸는데요. 마지막에 자신이 도착해야 될, 멈춰야 될 결승점이 어디인지 착각했습니다. 시청을 세 바퀴 돌고 나서 마지막을 통과해야 끝나는 거였는데 너무 들뜬 나머지 두 바퀴를 돌고 이제 다 끝났다 생각하고 자기 혼자 멈춰가지고 거기서 승리의 세레머니를 해버린 거죠. 다른 선수들은 끝까지 돌았고 결국 우승은 다른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물론 안타까웠겠죠. 오랜 시간 준비했던 중요한 경기라면 참 괴롭고 답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모두가 모습은 다르지만 한 번쯤은 아니 여러 번 겪을 수 있는 그런 해프닝, 그런 실수, 그런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다음 경기에 다시 한번 준비해서 그때는 정신 차리고 열심히 도전해서 이제 우승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아 내가 옛날에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했었어. 어쩌면 웃으면서 추억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일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걸려있는 도전이라면 어떨까요? 내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는 그런 시합, 그런 경주였다면 그때 우리가 내가 다다라야 될 그 목적지를 착각해서 잊어버려서 내가 가야 될 그 방향을 놓쳐버려서 나는 열심을 다했고 나는 노력했고 내 딴에는 이제 다 됐다라고 좋아하고 즐거워했는데 결국에 가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면 더 이상 되돌릴 수 있는 기회도 방법도 없다면 그야말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끝장나버리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종종 빠지는 함정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의 결승점이 어디인지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가야 될 자리, 내가 있어야 될 곳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린 왜 함께 할까요? 교회는 왜 이 땅에 있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립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당신 왜 교회 갑니까? 이 시국에 뭐하러 교회 가서 함께 있습니까? 그냥 즐겁게 살아도 되는데 왜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겠죠. 그 답을 아주 간단하게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세 가지로 생각해 보면요. 가장 먼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함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이지요. 이 교회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요. 그래서 우리는 왜 교회 가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좀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교회에 함께합니다. 이게 목적이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 그럼 그렇게 모여서 나는 더 하나님 잘 믿을 거야, 여기서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사도행전 1장에 주신 명령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주님의 증거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야죠. 땅끝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삶으로, 입으로 증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입니다. 이것이 또한 교회의 소명이죠. 오늘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소명,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럼 우리가 전할 것이 어떤 교리적인 내용이냐,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메시지 거기서 끝나는 거냐라고 하면 그것이 아니죠. 물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목적이지만,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입으로 가서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으니 당신이 알아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진리가 있으니 당신이 믿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또한 전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사랑 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가 세상 가운데 그냥 혼자 버려져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세상 가운데 그냥 던져져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 안에 위로를 얻고 그 안에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함께 있는 이유이고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의 목적입니다. 다시 기억해 볼까요? 내가 믿음 안에 온전케 서는 것, 그 내가,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종 이 세상의 모든 조직들은, 모든 모임들은, 사람들은 그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 자체의 성장, 그 조직 자체의 힘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죠. 모든 조직이, 모든 모임이 다 그렇습니다. 결국에 욕망만 낳는 겁니다. 내가 커져야 된다, 내가 강해져야 된다는 욕망만 낳는 거죠. 국가도 그렇고요, 기업도 그렇습니다. 국가가 뭡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사는 게 국가, 나라죠.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 있는 게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목적이 변질되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제 그 자체가, 국가 자체가 목적이 되고 이 나라가 힘세지고 나라가 강해지는 것만 쫓아가다 보면 끝에 어떻게 되느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괴로워지고 힘들어지는데 이 나라만 강해지면 된다라는 그 맹목적인 욕망 속에서 전쟁을 벌이고 사람을 죽이고 해치고 결국에는 스스로 무너지게 되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기업은 이익을 남기는 게 목적입니다. 하지만 왜 이익을 남기는가도 있죠. 본래의 목적은 기업에 속한 이들이 잘 사는 게 목적인 겁니다. 그런데 끝에 가면요, 돈만 남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만 남죠. 결국에는 그 기업이 돈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다가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보는 세상의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 교회도, 우리의 교회도 이러한 잘못에, 이러한 죄악의 늪에 빠져간다는 것이죠.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문제의 또한 중요한 이유이고 원인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함께 모이는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좀 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믿음의 성장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요, 이 조직의 성장, 힘의 성장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숫자를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죠. 내가 가야 될 방향을 놓치고 착각한 겁니다. 교회 가운데 전해져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일 텐데 어느 순간 그 복음의 자리를 목회자의 생각과 주장과 교회에 오는 성도님들의 생각과 주장과 우리가 듣고 싶은 말, 우리가 하고 싶은 말들이 차지하고 있죠. 세상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세상의 주장들을 교회 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들을 전하려고 하죠. 정치적인 이슈들을, 우리의 주장들을, 우리의 경험들을, 우리의 판단을 말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브랜드를 만들어 놓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의 교회입니다. 이 브랜드를 딱 세워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바벨탑의 어리석음이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목적이 사랑하는 것인데,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될 텐데 어느 순간 나만 구원받았다, 우리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져서 미움의 벽을 둘러칩니다.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다 원수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우리가 죽여야 될 적인 것처럼 말합니다. 내가 전도해서 교회 오면 좋은 사람, 내가 전도했는데 교회 안 오면 저 인간은 못된 인간, 나쁜 인간, 내가 미워해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죠. 누가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죠.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특별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생각으로 똘똘 뭉친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일을 회방하고 예수님을 가로막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은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구원을 얻은 우리가, 유대인이 봤을 때는 이방인인 우리가, 그들이 봤을 때는 버림받았다 했던 우리가 이제 거꾸로 마치 우리가 유대인 된 것처럼 착각해서 구약 성경을 엉터리로 읽어서 내가 이스라엘인 것처럼 착각해서 이제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려고 하고 우리가 유대인이 되어서 벽을 치려고 합니다. 미움의 벽이죠. 사랑으로 세상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미움으로써 원수를 무찌르고 승리하겠다는 그런 전투의 마음으로 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무엇과 싸워야 되죠? 죄악과 싸워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과 싸워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싸워야 됩니다. 사단의 악한 역사와 싸워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을 짓밟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동성애 잘못됐습니다. 죄악이죠. 이슬람 문제가 많지요. 잘못된 겁니다. 우상숭배에 세상에 제약된 삶들 분명한 잘못입니다. 죄악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유로 내세워서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교회를 움직여서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고 미워하고 공격하고 저주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길이 아니고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소명이 아닌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요, 단지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너네 모여가지고 너네 모여서 예담교회 건물 지어놓고 거기서 함께 똘똘 뭉쳐갖고 너네끼리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축도할 때에 우리에게 함께 지키라고 하신 교회라고 기도하지만 그때 지킨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 교회만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끼리 모여서 지키자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의 본질을 함께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질문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을까요? 왜 찾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죠.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문제에서 구해내는 것, 이게 구원이죠. 말 그대로요. 어떤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내 삶의 문제에서 해결되는 것, 내가 그 문제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사람들마다 저마다의 구원을 꿈꾸고 바라보고 있죠. 어떤 사람은 돈의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괜찮을 것 같고, 내가 병만 나으면 괜찮을 것 같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면, 내가 무언가를 더 가지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으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합니다. 우리들만 그런 게 아니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말씀 가운데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맨날 한 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지금이라도 군사를 일으켜서 저 로마인들 다 죽여버리고 우리 새로운 나라를 만들죠. 예수님, 왕 되시면 예수님 오른쪽 왼쪽 우리 자리입니다. 예수님, 지금은 가진 거 없지만 언젠가는 주님 옆에 붙어 있으면 언젠간 우리도 부자 되겠죠. 예수님, 내가 병들고 아픈데 이 병만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몰려왔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곁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런 거죠.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런 이유를 가지고서 모여든, 그런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온 그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바꾸셨습니다. 아, 너 그 목적을 가지고 나왔구나. 좋아,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게 진짜가 아니야. 경제적인 문제가 너무 힘드니까 넌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구나. 그래, 하나님이 저 들풀도 저 들꽃도 지키시고 자라게 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너를 안 지키시겠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지키시고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그게 목적이 아니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우리의 길을 보이시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리시는 거죠. 그 목적의 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교회는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낮아지는 자리이고,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 우리의 조직을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키워가는 게 목적인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나누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목적이고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목적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그 표대를 향하여서 끝까지 달려가노라. 어쩌면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보이는 바울이죠. 바울 정도 했는데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누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겠냐라고 우리가 말할 법합니다. 바울 정도 했으면 이제 좀 내려놓고 이제는 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지 않나 싶은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바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소명, 그에게 맡기신 역할, 그에게 주신 그의 인생의 목적은 10년 열심히 하고 끝나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야 될 삶의 싸움이고 삶의 열매였으니까요. 그렇기에 그는 마지막에 마지막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간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할까요? 그들의 눈에 교회의 목적이 세상의 목적과 달라 보이지 않는 겁니다. 교회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나아가는 방향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에 장사하는 기업이나 국가나 세상의 친목 모임이나 세상의 어떤 조직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에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도 모여가지고 하고 싶은 게 뭐냐? 더 많은, 더 큰 조직을 갖는 거, 더 많은 돈을 갖는 거, 더 많은 권력을 갖는 거, 이름을 드높이는 거,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거. 야,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목사들도 그거 하고 싶은 거 아니야? 교회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는데 너희들도 똑같이 그거 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거 하는데 우리는 그냥 대놓고 돈 갖고 싶어. 우리는 그냥 대놓고 세상에서 더 즐겁게 살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데 너희는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이름으로 거룩하다라고 하면서 너희 조직 키우고 너희 돈 갖고 너희 명예 높이고 그 안에서 숨어가지고 즐길 거리 다 즐기고 이거 아니야. 이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욕하는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거죠. 예수 이름 때문에 욕먹는 거면 그래도 괴롭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에 감사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먹는다라고 하는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세상보다 못하다고 우리를 욕하니 부끄럽고 아픈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는데요. 우리 예담교회가 작은 시골교회니까 이게 참 감사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시골교회라고 하면 우리 도시인데 왜 그러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무튼 저는 항상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 위가 아니라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대전 밑으로 천안 밑으로는 다 시골이니까 우리 시골에 있습니다. 작은 교회죠. 그런데 감사합니다. 가만 생각하니까요. 예담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 권력자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없죠. 내가 교회 가서 저 힘 있는 사람 옆에서 한번 잘해봐야겠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예담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내 사업에 뭔가 도움을 좀 얻어봐야겠다. 내가 장사하는데 내가 사업하는데 나한테 좀 고객이 될 만한 사람이 여기 있겠다라는 분도 없을 겁니다. 아, 우리 목사님 너무 유명하고 이름 나니까 내가 그 목사님 밑에 있다라고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겠다. 우리 교회가 유명하고 어디 가서 이름만 얘기하면 나 이 교회 다녀요 라고 하면 다 아니까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닐 바에 이 교회 가가지고 나 이 교회 성도입니다. 나 이 교회 장로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뭔가 좀 있겠다 라고 하는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담교회 목사라고 어디서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교회에서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 왜 여기 있죠? 왜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있음을 믿기에 우리가 함께합니다. 오직 나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 다른 것들도 없지요. 그러니 우리는 이 목적만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중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작년 한 해 교회가 비난받고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니까 어떤 이들은
나 저렇게 욕먹으니까 교회 가기 싫어, 안 갈 거야, 이럴 수도 있죠. 그뿐이겠습니까? 인생 살아가다 보면 5만 가지 일들을 가지고서 교회 가는 게 피곤하고 힘들고 꺼려지고 안 가고 싶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왜 교회 가고 있지? 내가 왜 예배 드리러 가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지? 내가 왜 이 교회에 있지? 다른 조건들이 있다면 그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 그 자리 빨리 떠나야죠. 권력자를 만나러 왔는데 알고 봤더니 권력자가 없어요. 그럼 빨리 떠나야죠. 다른 자리 찾았어요. 돈 좀 벌어보려고 왔는데 여기 아무리 있어봐도 돈 나올 데가 없어요. 빨리 떠나야죠. 아무리 이 교회에 있어봤자 내 명예에는 도움될 것 같지 않아. 그럼요, 떠나야죠. 빨리빨리 떠나야 됩니다. 우리 예담교회는 그런 자리가 아니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왜 있냐? 하나님 때문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 왜 있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믿음 때문에 있죠. 그러면 다른 어떤 조건이 바뀌어도 이 이유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있을 자리는 여전히 편치 않는 겁니다. 코로나가 오든지 어떤 고난이 닥쳐오든지 어려움이 오든지 간에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믿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표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그 변치 않은 주님의 축복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자리를, 우리의 목적을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